안녕하십니까.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 달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서적들을 읽고 독서 멘토링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어떤 특정 책을 읽고 있어요.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고, 제가 다른 책들을 더 읽어봐야겠지만 현재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 중에 그나마 내용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저자 자체가 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비복음적인 논지를 전개하는데 그게 설득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럼에도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조심하십시오 하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필터링 과정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걸 독서 멘토링 때 유의미하게 여러 책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언컨택트가 뭐냐면 컨택,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 비접촉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들도 이미 저희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그게 생활화된 부분일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회도 떨어져 앉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능우 그 사람인가? 또 2주 그거를 이제 그 격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동을 했잖아요. 이게 가을 대유행으로 이어지거나 지금 상반기는 다 코로나로 넘어갔고, 근데 이게 하반기도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 지금 저 언컨택트를 쓴 작가는 라이프 트렌드라고 해서 그 트렌드 분석 전용 이제 해마다 내는 시리즈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는 저자가 이제 코로나를 이제 분석해서 쓴 책이 이제 언컨택트라는 책이고, 서울대 소비자 분석센터인가요? 김난도 교수를 필두로 그 트렌드 코리아 2020 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초에 나왔던 그 대표적인 트렌드 저서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컨택입니다. 언컨택. 그러니까 점점 기술의 발달과 또 2030 밀레니얼 세대 자체가 여러 가지 뭐 페르소나가 있다, 뭐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느낀다, 이래서 정서적 벽을 두고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런 게 더 발달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1월에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찍어드리냐면 제가 아차 싶은 게 뭐였냐면 이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지금 위기인 이유가 꼭 정치나 이념뿐만이 아니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콘서트, 예술 이런 개념의 문화가 아니고 생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문화, 10년 단위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다. 이 사회가 뭐냐? 전 세계적인 그 시민 기류가 언컨택 시민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화상회의하고 자택근무하고 이러는데, 공기업 다니시는 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사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너나 CEO 입장에서는 비대면, 그러니까 화상회의하고 옛날에는 회사에서 비행기 끊어줘서 뭐 그렇게 가서 출장을 많이 갔는데 정말 만나야 될 거 아니면은 이제 출장도 그만두고 화상으로 하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사회적 트렌드고 비용도 절감되고 대기업이 그런 걸 딱딱 선택하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걸 전환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경험을 해버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대기업이 그렇게 빡 정하면은 이제 중소기업은 이렇게 따라가는 흐름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메가 트렌드로 언컨택 어떤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그 집단 중에 하나가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미시적으로 이거 다 교회를 향한 음모 아니냐. 물론 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영적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연히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사회적 언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전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했던,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줬던 대전염병 시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로 메르스, 사스 뭐 이러면서 코로나 때 이제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코로나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유행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 가장
뭐랄까,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이슈들이 종교 이슈였습니다. 종교 이슈. 근데 이거는 제가 왜 문화가 정말, 이거 정치와 이념 같은 경우는 법제화 해버리면은, 어떤 법의 강제성을 띠고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무서운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 아니면 이것처럼 무섭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자체가 스스로 그거의 당위성을 느끼고 언컨택 문화가 당위성을 느껴서 스스로 그렇게 소비 생활을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는 집단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든 불교든, 그러니까 사람이 일정 기간 일정 장소에 모여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이 자체가 큰 위기일 수 있다. 저 책에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2010년부터 뭐가 유행을 했냐면 강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테드 따라해서 세바시, CBS에서 세바시 따라 하잖아요. 세바시도 지금은 또 그렇게 활성화가 됐나? 근데 이제 뭐 피크를 한번 쳤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마이크 임팩트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가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다 날려서 거기가 이제 막 부도 위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특정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냥 강사 어떤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같은 데가 있나 봐요. 그런 데가 이제 허덕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해서 하는 사업에 거시적인 사양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사양길에 접어든 어떤 뭐랄까요, 요소 중에 하나가 종교다. 그래서 저 책을 보면서 언컨택이라는 이 핵심 단어가 저 사람이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만 트렌드에 대한 서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점점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체득적 지식으로 이걸 습득을 해버리고 언컨택 어떤 문화를 습득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합리성을 깨닫고 또 기류 자체가 더 빨리 이런 기류가 와버렸다. 그러면 문제는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대안과 해결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뭐 특정 법안이 법제화돼서 뭐 교회가 구조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것도 있지만, 사람들 문화 자체가 스스로 선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차한 거예요. 법제화와 어떤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화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전 세계 시민 기류가 IT 기술과 접목돼서 이게 코로나라는 이 중간 매개를 활용해서 너무나 급속도로 시민 기류가 바뀌고 있다. 거기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기업체들과 사업군이 되게 많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사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다보스 포럼, 아시아의 무슨 다보스 포럼 같은 뭐 그 행사 이름 모르겠네. 전 세계에서 50년 이상 전통을 이어왔던 뭐 포럼, 박람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시회, 패션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사양이에요. 다 사양.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미 그 가상현실이나 온라인 서비스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처럼은 못 돌아간다가 이 사람 평가인데, 저도 여기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서머리 해드리고 전문적으로 독서 멘토링을 또 해드릴 겁니다. 이 책의 첫 번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마스크 키스와 코로나 모텔, 우린 다 계획이 있다. 이게 소제목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빼고 요즘 애들이 썸 탄다, 뭐 원나잇 스탠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계속 그런 문화를 접해오다가 얘가 코로나 확진자일 수도 있고 얘가 코로나 위험군에 속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랄까, 그 모텔을 이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인사이트를 뽑냐면, 과연 우리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성욕을 이길까? 이게 센텐스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를 예를 들면서 가상현실에서 누리는 새로운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죠. 우리는 되게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리지널적인 사랑이 합당하고 당연해서 지금까지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어떤 환경과 우리의 상식과 문화 자체가 바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사회, 새로운 유형의 사랑이 나올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 가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날마다 악해져 가는 게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책 말고라도 미래 예측학 서적에서는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가정이 해체될 겁니다. 가정이 해체될 겁니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부 생활이나 안정적인 가정, 결혼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인스턴트 사랑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다.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전부터 미래학 서적에서는 그런 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영상을 찍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만 했을 때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트렌드가 확 이렇게 체감적으로 속도가 너무 빨리 이렇게 확 당긴 그 매개가 코로나 사태다. 그거를 이제 세상적 표현으로는 언컨택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그 신학자분들 중에 좀 깨어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크리스천 사역자분들이나 뭐나 사역에 바빠가지고 이 일반 서적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평신도 저 같은 성도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요일에.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는 이거를 좀 알고, 신학적인 기반이 이 트렌드라고 하는 걸 따라가서 디펜스를 해주고 기독교 변증적인 어떤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면, 교회에서 그런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단어 썼다고 또 막 이상하다고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문화만 보시는 분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을 지금 좀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막 사탄적입니다, 뭐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언컨택 문화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점점 목을 조여 온다고 한다면, 이거를 사탄적이다 뭐다 설명만 하지 말고, 그 다음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해버릇하고, 그렇게 어떤 뭐랄까 교회적 컨텐츠로, 교회적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살갑게 느끼고 이렇게 그 다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들이죠. 뭐 유튜브 하나 딱 나왔을 때도 유튜브 채널 만들고, 또 인터넷 서비스 나왔을 때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뭐 90년대 중후반에 인터넷 홈페이지 거품 버블 일어났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대형 교회부터, 자본력이 있는 교회부터 세상이 만든 그 기술 플랫폼을 사용했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술 하나 나오면 따라가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앞선 솔루션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가. 근데 보면은 지금 가장 크다고 하는 대형 교회, 그리고 가장 깨어있다고 하는 뭐 방송국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래도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거나, 어떻게 하면 시민 기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민 기류보다 더 앞서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그런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교만이면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의식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지금 찍어서 올리는 거다. 언컨택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국제적 기류가 돼가고 있는데, 야, 교회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너무나 빨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컨택 문화가 2030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40, 아니면 지금 10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이 문화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예배라고 할까요? 진짜 주일에 예배 가는 그 당위성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세상에 동화돼서 예배 드리는 게 국가적으로 그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뭐 성도 참여의 날 뭐 이러면서 막 프로젝트 가동해서 다시 교회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비상체제로 다시 2주간 비상체제로 돌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1년 딱 지나고 났을 때 100명 다녔던 교회가 100명 그대로 나올까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미 경험을 해버렸다는 거죠. 경험을. 그러면 어떤 뭐 특정 법이 통과돼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도 위험한데, 자기 마음의 동기 자체가 언컨택 문화로 언컨택 트렌드의 당위성을 갖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것도 큰 위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뭐 교역자분들이나 뭐 전문 이제 사역자분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건가에 대한 본질적 이 복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담는 질그릇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변화의 어떤 그 그릇이 바뀌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화적으로 선도해서 그 디지털, 언컨택 트렌드에 살고 있는 그 시대가 거시적으로 그 쓰나미가 또 몰려오는데,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복음의 어떤 표현 효과, 표현 컨텐츠, 표현 브릿지를 새롭게 바꿔 나갈 수 있는가. 그러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표현 자체가 미시적으로 어떤 미시적 실제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학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신학적으로 일단 토대를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 기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뭐 교단별로 다르겠지만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권위 있는 신학자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 세상 책을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신방하시느라 바쁘고 뭐 계획하시느라 바쁘고 설교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도의 어떤 생계가 아니라 목사님의 아주 이해관계, 목사님이 이해관계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좀 연구하시고 교회에서도 이 체계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라. 지금 코로나 딱 터지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플랫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중형교회면 뭐합니까? 지금 실시간 방송의 플랫폼이나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어떤 연습이 안 된 분들은, 그런 교회들은 인터넷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더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기다. 이게 위기. 그래서 대선이 몇 년 남았다, 이 개념만 생각하다가 이거 문화적 쓰나미가 너무 빨리 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물론 이 트렌드 어떤 예상이 다 맞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한 5개월 4개월 동안 방송 예배 들으셨습니까? 방송 예배 들었을 때 이제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해봐요. 가을까지 끝나고 겨울까지 끝나고 잡혔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활 방역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돌아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명 출석교인, 등록교인 말고 출석교인이 만약에 100명인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 예배 생활에 대한 이 문화적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제가 또 앞으로 이런저런 영상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